살다 보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대요.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 딱 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살게 됐대요. 근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컸는데 23살이 돼서 사고로 그만 죽었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리고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돈은 좀 모은다고 모았는데 평생 교사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니까 자기를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없지, 가족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노후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얼마나 똑똑하니까 여기저기 알아봤겠어요. 많이 알아봐갖고 은퇴하게 될 때 노후 대책으로 자기는 서울에서 사는데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부산에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초호화 실버타운을 입주할 수 있는 분양을 하더래요. 이제 그 분양에 롯데호텔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환상이더랍니다. 입주금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13억이에요. 자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으려고 정년 퇴직하고 거기 들어가면 13억을 내고 매달 500인가 600을 내요. 이야, 엄청 비싸대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뿅 저도 봤더니 이야, 우리나라에 저런 데가 있어? 할 정도로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13억이 네 집의 이름이며 한 달에 5, 600만 원의 관리비는 너무했다. 그 안에 수영장, 골프장, 병원, 식당, 마트 다 있는 거예요. 벨 하나만 딱 누르면 위급시에 대기 중인 의사와 간호사가 딱 오고, 그리고 밥은 아침, 점심, 저녁 끼니도 중요하잖아요. 밥도 롯데호텔 주방장이 음식을 하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 분양이 안 돼서 70% 분양이 됐는데 입주를 했대요. 70%도 많이 한 거예요. 돈이 얼마예요 그게? 70% 분양된 가운데서 입주를 하셨대 이분이요. 입주를 해서 꿈 같았대요. 처음에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반찬이 이상하게 나오더래요. 한밥집 수준으로 나오더래요. 매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설명 듣긴 이렇게 듣지 않았는데 왜 식사도 그렇고 병원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더니 왜 병원 부지와 빈칸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되게 넓긴 넓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산시에서 허가가 아직 안 나와서 대기 중인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대기 중인데 허가가 안 나왔다. 그럴듯하잖아요. 허가가 안 나와서 대기 중이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집은 60평씩 줬대요. 60평 1인당. 그러니까 굉장히 초호화판이에요. 60평짜리 집을 줬는데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정도로 최첨단으로 이게 홈 오토메이션으로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 자기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큰일 난 거예요. 꼼짝도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사방에 벨을 누르게 돼 있어서 누운 상태에서 벽에 벨이 있었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화할 힘은 없고 벨을 눌렀대요. 얼마나 계속 힘든데도 눌렀냐면 이 벨 소리가 그냥 진동할 정도로 눌렀는데 20분이 돼도 안 오더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5분 안에 와야지, 사람이 위급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119로 전화를 했대요. 119가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직원이 하나 따라 붙어가지고 119로 해갖고 이제 근처 종합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큰 병원 아닌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쓰러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조금 안정을 취하고 어떻게 응급처치하고 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정신이 아직 비몽사몽인데 따라온 직원이 저는 그만 가볼게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들 계약서에 분명히 동행하기로 돼 있대요. 직원이 동행하기로. 병원도 이제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이제 상급병원 갈 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나를 혼자 두고 가면 나 보호자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대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저도 자리를 비우고 와서 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갖고 아니 아직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가야죠.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 신발은, 그러니까 신발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신발도 없는 걸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내 마지막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13억을 다 털어서 넣었는데 자식이 없고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대책을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병원 하나 가는 것도 불편해갖고 되겠느냐. 밥은 뭐 그냥 집에서 먹는 것만큼도 못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다니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약속이 자꾸 틀려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 퇴거하겠다. 그랬더니 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퇴소를 못하냐 그랬더니 들어오실 때는 편하게 들어오셨지만 나가시는 조항에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인데 선생님인데 싸우다 안 되니까 드디어 피켓 들고 이제 나오니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제가 본 거죠. 나는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썼더라고요. 나는 나가고 싶습니다. 약속한 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 주지, 나갈 수도 없지. 근데 여기는 부산의 사건이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긴 더 참담해요. 지붕이 다 뜯어져서 세구 6년 만에 폐허가 됐는데 돈도 안 주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도 호화판이에요. 지금 우리 노후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노후,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정년퇴직하고도 3,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가 걱정돼요. 자녀가 없으면 더 그렇겠죠. 근데 이 교사라는 평생 그 연금도 나오고 살만하신 분이에요. 전 재산을 다 집어넣고 자녀가 없으니까 거기 실버타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1, 2년 만에. 아직도 살려면 멀었는데 돈도 안 빼주고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돈 없으면 이제 꼼짝 못하니까 빼달라는데 안 빼줘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막 걸고 난리가 나는데 법 조항에서도 이게 희한하더만요. 그냥 일반 빌라나 일반 집을 분양하면 안 돌려줄 수가 없는데 하자가 났으니까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의 노인 뭐 무슨 과가 틀려요. 노인 요양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과예요. 허가가. 거긴 또 그렇게 조항이 까다롭지 않다네요. 좀 순화돼요. 그러니까 뭐 고장나고 이게 편의시설 제공을 안 해줘도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 거예요. 계약상에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피켓을 들고 매일 나와서 거기 서 있으니 그것도 쉽겠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야, 자기 딴에는 완전 무결하게 노후 대책을 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1년 지나서 바로 펑크가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요. 돈은 안 주지. 그리고 자기네는 70%밖에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이렇게 나눠서 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었다고 그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힘들었다고 그래서 밥도 좀 약해지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 막 이걸 그렇게는 난 못 살겠다. 내 노후를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돈을 다 집어넣은 건데 한두 명이 아니고 들고 일어나니까 그 주최 측에서는 더 못 주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대로 알아봤더니 롯데호텔하고는 관계도 없더라고요. 근데 롯데호텔을 팔아서 분양을 했더라고요. 롯데호텔 주방장에 밥 해준다. 그래서 또 하나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미국 사람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직원이 1000명이 넘고요.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어요. 굉장히 부자 여자인데 등치도 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자기 그 보트라고 하나요? 배도 하나 있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명품 집에 늘 해외여행 다니면서 손 하나만 까딱하면 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다 같이 건강검진을 어느 날 받았는데 백혈병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냐면 아무리 현대의학으로 할지라도 2년 이상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억만장자가 돈도 많고 삶도 윤택했는데 갑자기 암이란 소리에 멘붕이 온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서는 그냥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갔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바위 위에 냇물이 흐르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3일을 울었대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건강 체크한다고 했는데 아니 죽는다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고 가? 이 많은 걸. 돈이 많아도 못 죽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깊이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더래. 평생 돈 벌어서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나 그러니까 즐기고 먹고 고치고 뭐
명품 두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더래요. 그럼 이게 잘못 살았다는 것인가? 여기 회의가 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럼 이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달려왔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한테도 만약에 2년만 나한테 남아있다, 이거 신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이 여사장님이 3일을 막 울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동안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좀 심각한,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막 동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뷰할 때는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암 치료 중이라서. 근데 덩치도 좋으시고 잘생기셨더라고. 근데 이제 막 울면서 눈도 크고 그런데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어디서 딱 부딪혔냐면 3일 동안 바위 위에서 울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잘 먹고 잘 산 거밖에 없더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해외 안 가본 데가 없고, 이제 남은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남은 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호화주택도 더 이상, 명품도 여행도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았대. 2년 남았다 그러니까 밥맛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이제는 남아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도 표현하자. 그리고 이제 남의 사정도 좀 들여다보자.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고마워, 그래, 도와줄까, 이렇게 친한 친절한 말이 오갔고요. 선한 사업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 있어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래요. 그래서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도 챙기게 되고, 사업의 실패와 좌절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평생 써도 다 못 써, 돈이 많아서. 근데 의외로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래요. 야, 난 그동안 죽음 앞에 오니까 내가 왜 이제 이걸 알았지?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몰랐지? 그러면서 작은 것을 나누고 병원비를 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게 열매가 말도 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평생 이런 게 안 보였을까?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란 창조주가 나한테 시간을 주신 것일까? 그리고 자기가 결론을 이렇게 냈대요. 이분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남을 위해서 살 거다. 2년 남은 인생을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산다. 그래, 내가 뜻깊게 살고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대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얻었어요. 이제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됐어. 이제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요, 2년 시한부 인생을 지금도 항암을 받으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얼굴 제가 볼 때 살도 하나도 안 빠졌고요, 저처럼 퉁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빛났어요. 그리고 현재 그는 2년이 훨씬 넘었대요. 아멘. 그러나 몸에는 여전히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은 있는데 안 죽어. 그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암은 있는데 안 죽어. 2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 2년 남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안 산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도 안 산다. 나는 이제 남을 돌아보며 살 거다. 이렇게 아예 결정을 했대. 좋은 일을 하면서 살 거다 결정을 했는데 2년일 줄 알았는데 3년이 돼도 안 죽어. 록펠러 같지 않아요, 여러분? 록펠러 그래 90세 이상을 살잖아요. 50세 암 걸려갖고요. 록펠러도 그랬거든요. 교회를 전 세계 막 900여 개를 세우고 집 지어주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수술비 대주고 이런 좋은 일들을 누가 했냐? 록펠러가 하고 장수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 대한 부르심, 미국에 대한 부르심, 한국에 대한 부르심, 바울에 대한 부르심,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젊지 않다 보니까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더 살면 뭐가 유익이며 덜 살면 뭐가 손해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둑바둑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더 살아야 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간다면 억울할까? 그럼 뭘 해야 될까? 자기 인생을 한번 여러분 10년에 한 번씩은 돌아봐야 돼요. 질주만 하지 말고 스탑을 잘해야 돼. 한번 스탑을 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억만장자 이 여사장님은요, 앞만 보고 살았대요. 뒤는 돌아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결론이 남은 2년은, 내 인생의 남은 2년은 이젠 남을 위해 살 거다. 나를 위해 안 산다. 일반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목사니까요, 제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더 살면 뭐 할 거고 덜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살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뭘 할 것인가. 저는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요,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거. 이건 저에게 맡겨진 성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가 힘 주시는 한 하겠죠.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성도님들 좀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구석구석 더 많이 중보기도 해주게 해주세요. 아까 그 사람처럼 나는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살아봤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남만 위해서 살았어요. 반대로. 그럼 이제부터 저는 반대로 저만 위해서 살까? 그게 아니고요. 너무 챙기지 못한 부분들, 아직도 아우성치는 여러분들의 고통들, 그 세밀한 문제들까지 좀 더 가까이들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깊이,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깊이 다루는 하나님과의 컨설팅, 또 카운셀러, 그 역할을 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억만장자 여사장님처럼 또 교사로 평생 직장을 갖고 있다가 노후 대책 짱짱하게 해놨다고 장담했던 그 선생님처럼 우린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뒤통수 맞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절로 10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0절 합독해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사람은, 여러분, 솔로몬은요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은을 돌멩이처럼 썼대요. 지금 은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은을 돌멩이처럼 썼대요. 그렇게 호화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린 전무후무한 솔로몬 왕의 말년에 다 헛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금 일찍 깨닫자. 죽기 직전에 깨닫지 말고 이걸 조금 일찍 깨닫자. 남들은 바보라서 말년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백만장자 그 여사장님이나 그 교사가 절규하는 일이나 이게 우리에게 닥쳤다면 우리도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남의 일이다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조금 일찍 맛봤다, 조금 일찍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좀 더 발전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인생을 다 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야 그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더라. 5절에도 해가 떴다가 지며 떴던 곳에 빨리 돌아가고 매일 똑같다 이거예요. 바람이 남으로 불고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저리 돌다 불던 곳으로 돌아왔다.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강물이 아무리 10개 20개를 합쳐도 바다가 안 넘치더라.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다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말년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젊을 땐 집을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화촉 가꾸고 막 이랬대요. 이젠 편한 게 좋더래. 이제는 편한 게 좋다. 근데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 이제 편한 게 좋아. 뭐 이쁘게 꾸미고 뭐 일로 옮기고 지금도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요. 냅두고 살면 되는데 그 생 힘을 써가면서 같은 집에서 옮겨봤자지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막 집을 꾸미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나오잖아요.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새 것이 없다. 다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깨닫는 것도 똑같아요. 너무 뒤돌아보지 않고 나만 위해 살았구나. 그리고 막 자린고비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10원도 못 쓰고 살던 사람이 이게 죽을 병에 걸렸다면 더 미치죠. 억울해서. 예수님은요 이걸 미리 아셨어요. 우리한테 그걸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미리 알고 대처하고 살라. 너희들이 쫓아가는 그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본받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알지 못하고 이제 알리라. 그래서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패턴이 좀 바뀌어요. 어떤 일로 패턴이 바뀌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시편 41편을 인용해요. 갑자기 시편 41편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 41편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4절 합독해요.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도와주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이런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 나약하고 빈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면 내가 공경을 처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님을 옥에 면회를 갔으며 내가 언제 주님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 주변에 거지나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네가 도와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미련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들 보면요, 자기 가족 외에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빠들이요. 책임감 때문이죠. 근데 빈약한 자도 도와주고 가난한 자도 궁핍한 자도 좀 돌아봐줘가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적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할아버지가 돈을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자기가 1억인가 2억인가 그 병동에다 집어넣고 죽는 날까지 자기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랬대요. 그걸 다 못 쓰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써놓은 유언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부모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마지막에는
가족이 나를 돌보는 게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의 밥을 먹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내가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나 일찍 몰랐기 때문에 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는 가족이 없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나의 말년에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나를 살아가게끔 하는 그들은 다 모르는 남이었다 그래요. 그때도 그때 좀 찡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억만장자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더 살면 뭐 할 건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왔다면 뭐하러 와요? 그냥 위에 있지. 안 와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을 남들은 어떤 결정을 냈나 보니까 남들이 마지막 때에 찾은 게 남이야. 남들이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으로 찾아낸 게 뭐냐면 이웃이야. 나 말고야. 그래서 우리 다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나만 위해서 내 거. 근데 마지막에 다 남의 도움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남의 도움. 그래서 교회 오시면 가끔 이제 상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쓰셨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주를 위해서 쓸 돈도 없다. 괜찮아요. 그때 쓰셨다면.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옛날에 금은방 했는데, 내가 옛날에 사업장을 했었는데, 내가 하루에 가서 술을 1,000만 원어치도 먹었는데, 근데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럴 돈이.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이제 자기들도 회한이죠. 아우,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교회 와서 건축헌금도 하고 헌금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아쉬움을 말하는 거야. 아쉬움. 근데 99%가 다 그래. 99%. 한 1% 정도만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 돼요. 회상해 볼 때. 근데 지금 제가 나열한 사람들은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다 남들이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남들이. 자기 남을 돌아볼 줄 몰랐고 그때 눈에 들어오질 않았대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남한텐 천사처럼 하면서 집안에 와서 행패 부린 아빠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더 빵점이고요. 더 빵점이고.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억만장자 그 사장님이 이제 결론을 했어요. 남은 2년은, 근데 2년이 더 지났거든요 지금. 내가 앞으로 남은 2년, 이제는 난 남을 위해 살 거다. 그러고 보니까 잘 보이는 거야. 그러고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맨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게 왜 안 보였을까? 인정머리 없었으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같이 울고.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면 그 수술하는데 그거 못 고치니까요, 애가 막, 소녀가 엄마 울고 있더래. 너무 서글프게 우니까 비서를 시켜서 저 아이가 왜 우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수술비 5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퇴원해야 되니까 자기가 벌어서 갚는다고 저렇게 병원에서 떼를 쓰는데 병원에서 수술 안 해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냐 하니까 50만 원. 우리나라 돈 50만 원. 몇 불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병원비 대고 나중에 치료받는 것까지, 생활비까지 두둑히 해서 주고 와라. 익명으로.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사람이 심으면 관심이 가요. 록펠러가 병원에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 그 울음소리를 다른 병실에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해.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소녀가 엄마 앞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웃고 있더래. 너무 좋더래요. 록펠러가 비서한테, 저 거기 수술 어떻게 됐나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다 수술 잘 돼갖고 다 나았대요. 곧 퇴원한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록펠러가 너무 기쁜 거야.
야, 내 평생에 이렇게 돈 조금 쓰고 이렇게 기쁜 거 처음이야. 그랬대잖아요. 거기 미친 듯이 쓴 거야, 이제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서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90살 이상을 산 거예요. 50살에 죽을 줄 알고 막 썼는데, 써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똑딱 돈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기름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이라. 자동차에 주유할 때마다 돈이 그냥 똑딱 들어오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아니에요. 아무리 써도 있더래 돈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풍성한데 마음껏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장수했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숫대를 가져다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아, 왜요?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시편은요, 다윗 왕의 반역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일시적으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집안 친척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는 충신이 하나 있었는데 아히도벨이에요. 이름이 아히도벨이란 장군이, 야,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요, 정치 진짜 철새 있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왕으로 주군으로 모셨던 다윗 왕을 배신하고 벌써 이제 압살롬에게 기울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장군이 돼서 스카웃돼서 가버렸네. 거기에 대해서 다윗 왕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배신당한 거에 대한 아픔. 아히도벨은 1년밖도 못 내다봤다는 거죠. 결국은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등극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배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누구? 우리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가룟 유다였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호소하는 거예요. 유다야, 그러지 마. 너 지금 나를 배신하고 팔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해. 너 지금 일시적으로 돈 그거 20냥 그거 받아가지고 돈 때문에 나를 팔아버리는데, 가룟 유다야, 제발 부탁이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닫거라. 그래서 시편 41편을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하느냐?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을 들고 장군이 됐을 때 아히도벨의 그 도발 때문에 다윗 왕은 가슴이 찢어졌다. 이 말을 알고 행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깨달으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 안 깨닫죠. 여러분, 왜 안 변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봐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왜 해결 안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그 주님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은 시편 41편이 예를 들면서, 그 시편 41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이 역적으로 나라의 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아끼던 장군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아들 쫓아 따라 나갔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그래갖고 압살롬 죽어버리니까 아히도벨은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시도 못 내다보고 배신한 그거, 사람을 배신한 게 다윗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너 돌이키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데 12절부터 왜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결국은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확산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다는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보내시고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배신하는 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셨거든요. 결국 이 내용은 우리도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세족식 하잖아요, 여러분. 세족식은 서로 섬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록펠러도 그렇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뉴스에 나온 사람들도 그랬고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을 좀 돌아봐야 되는구나. 나만 위해서 사는 건 잘못 산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인생의 종착지에 간 사람들이 다 말해주는 거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걸 미리 알고 행했으면 난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년 있다 죽을 사람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시한부 인생도 아니고 위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위급한 사람들이 해준 말을 뼈저리게 새겨 듣고 내가 마치 인생의 종착역에 온 것처럼 알고 살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도 깊게 와 닿았어요. 야,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악착 같을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어.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많은 돈이 뭐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도 젊을 때 그래도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의외로 무인도 같은 데 가봐요. 휴지밖에 안 돼요. 쓸 수가 없어. 이번에 우리 몽골 가는데도요, 밥 한 끼 먹는데 돈을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돈을 많이 돈방석에 있고 싶거들랑 몽골 돈으로 바꿔서 쓰세요. 돈이 무지 많이 줍니다. 10만 원만 줘도요 들 수 없을 만큼 줍니다, 여러분. 20원부터 종이돈이에요. 20원부터. 동전이 없어요, 그 나라는. 20원짜리 100개 줘봐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17명, 18명 밥값을 한번 내려면요 돈을 밤새 쉰대. 내일 쓸 돈을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그래서 돈 맡은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시간만 해도 능률적이질 않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돈을. 근데 우리는 가는 데가마다 뿅뿅 찍잖아요, 카드로. 버스를 타도 카드를 찍고.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돈을 만져보는 기쁨도 좋잖아요. 근데 좋은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첫날은 좋아서 막 사진 찍어서 돌리더라고. 돈 이렇게 많다고. 돈을 다 환전하니까 돈이 많잖아요. 침대 위에 수북에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돌려. 돈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 징그럽대. 돈이 이제 징그럽대.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으면 몽골 돈으로 바꿔서 좀 당분간 즐기세요. 맨날 쉬어요, 맨날. 그럼 돈 계산 잘 못해. 우리나라 돈하고 틀린 2.5배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인데도요 돈 주체를 못해. 주체를. 행복했을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요. 그 나라보다 더한 나라도 있죠. 어떤 나라만 휴지나 계란 한 판 사면요 돈을 저울에 따라서 준대. 돈의 가치가 막 땅에 떨어져서.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양파를 전국에서 다 양파를 심으면 양파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리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양파 심었다 우리 다 갈아엎었잖아. 올해는 안 심을래도 다 안 심었어. 그럼 양파값이 올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은 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거더라고. 속는 거.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서 교회도 큰 교회인데 저 사례비 23만 원 주시더라고요. 23만 원 사례비 24시간, 22시간을 일하는 것 같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도요, 요거를 다 기도하고서 11조 드리고 책갈피에 넣고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 성경 책갈피에 넣고 이제 헌금할 때라든가 뭐 어디 방문할 때, 신방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23만 원이 왜 이렇게 커요?
써도 오병의 기적이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로 그냥 생활비는 하고요. 제가 이거를 가외로 이제 선교 활동비로 쓰는데요. 누루누루 가 돈이.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막 버는 돈하고 헌금은 틀리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돈이란 내가 땀 흘려 번 것만 진짜 내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복권 맞아갖고 부자 된 사람, 더 행복해진 사람 통계를 보니까 복권이 당첨돼서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불행하다는 사람이 90%래요. 돈이 요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주신 물질, 주신 집, 가족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유를 너희가 알겠느냐? 서로 섬기라는 거야.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더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깊이,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기뻐. 왜? 그럼 뭐하러 살아요? 오래 살아서 뭐하게요? 뭐하러 살아요? 결국은 그 살았던 사람들이 선배들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만 위해 살았더라. 나중에 보니까 나 헛살았더라. 남은 2년은 내가 이제 남을 위해 산다.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는 좀 일찍 깨닫자 이 말입니다. 아멘. 야,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완악하시네. 별로 호응을 안 하셔.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깨달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그건 아니지. 우리 가정을 더 지켜야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깨달을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알고 있다면 넌 그대로 행해야 복이 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깨닫지 못한 자와 똑같아요. 똑같아. 주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섬기면서 너희가 알고 있고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18절에서도 보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중에 떡이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이거든요. 배신. 이 표현이 이게 지금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돌아와라.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발꿈치를 들었다. 이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구약 때 사건을 끄집어 와서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을 끌어다가 와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그러면 척하면 척이라 알거든요. 난 너희들이 올바로 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돌이켜라. 가룟 유다한테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뒤늦은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 참을 걸, 그때 절제할 걸, 그때 더 잘할 걸.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하는 사람은 100점이란 말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요, 저희 예전에 교회에요, 집안이 다 나오셨어. 왕할머니 나오시고요, 아들네 집 식구, 딸네 집 식구가 나오는데요, 모시기는 사위가 모셨어요. 딸이. 아들이 안 모셨어요. 초상에 났는데요, 야, 그런 효자 없대. 아들 안 모셨다니까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관을 붙들고 못 가. 나 이제 피곤했어요. 관을 붙들고 못 간대요. 근데 그때 살갑게 모셨던 안수 집사님이 사위죠. 사위. 주공 아파트에서 모시고 살았거든요.
사위가 안 보여. 어디 가셨냐니까 주무신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여유가 있구나. 최선을 다한 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아둥바둥 뭐 관붙들고 울지 않아요. 그냥 예배 잘 드리시고 의연하게 3일 동안 장례 잘 치르시는데 어디서 나타나는 아들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곤했다니까요. 관을 못 가게 해요. 엄마 안 돼. 나 두고 어디 가. 아니 엊그제까지 살아계실 때 좀 오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생명 다한 다음에 그때 잘 믿을 걸 교회에 빠지지 말 걸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신 것이요 20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주님의 복음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잘 이행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기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들이 전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이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대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아집과 교만과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죽어라. 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아련하게 그 말은 멋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섬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섬긴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섬겼는데 섬긴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땐 자존심 상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난 것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막 함부로 할 때 이걸 참아야 될 때 힘들잖아요. 그때 날 죽이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따따붙다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면 어떤 일이냐?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되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의연해져요. 그래서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은 서로 섬겨라 그 내용이에요. 이 섬김을 뒤늦게 깨닫지 말고 죽음 앞에서 깨닫지 말고 미리 깨닫고 실천에 옮기자. 그러면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이게 비밀이다. 너희들 인생을 사는 목표가 돈 버는 게 아니야. 인생을 사는 목표가 우리 가정이 아니야. 인생을 사는 목표가 섬기는 거야. 서로 섬기는 거.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